예.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와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제목은 왕과 연합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는 영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안에 가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아침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또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또 사명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마음을 또 움직일 수 있는 또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루를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아시죠? 핍이라는 이렇게 가난한 고아 소년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핍은 누나의 집에서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대장직이 좋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자라게 되죠. 굉장히 어려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정에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함께 이렇게 살았던 대장장이었던 조의 사랑을 먹으며 그 안에 또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핍에게 놀라운 또 소식이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혼자가 생겨서 이 핍에게 그 앞으로의 인생을 이렇게 청춘을 꿈꿀 수 있도록 런던으로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을 만한 막대한 유산을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핍을 너를 멋진 남자로 그리고 이제 신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핍은 청혼의 꿈을 꾸고 런던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상류층의 사람들과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그 생각을 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래 자기를 돌봐줬던 이렇게 가족이나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대장장이었던 조에 대해서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이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이제 거리끼는 어떤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욕망이 생기고 야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면 또 이 영국 사회에서 내가 잘 나가려고 한다면 나하고 친했던 가난했던 사람과의 좀 멀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핍이 이렇게 자랑했던 자기가 이렇게 그 잘 나갔던 이렇게 지식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환경들이 어떻게 돼요? 쭉 상승하다가 이제 비행기가 또 추락하는 것처럼 추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후원했던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위대한 어떤 그 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어린 시절에 도와줬던 타르투스 메귀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실망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돈과 그다음에 세상의 명예와 신분이 자기를 보장해 주기라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재산을 잃고 그다음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자기와 함께 지냈던 친구들도 영국에 있는 재산이 없어지고 잘 나가지 않으니까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남아요? 피만 자기만 남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가난하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누가 찾아오냐면 대장장이 조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은 그 조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는 피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도 하지 않고 빚도 청산을 해주고 돌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조였던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세상에 유산이 있는데 인간의 또 사랑은 한계가 있고요. 또 사람이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지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산이 줄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어떤 성공도 어떤 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기도 어떤 추구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면 이 세상의 유산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냐?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도 있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음성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지금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연결은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휴대전화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연락처가 있죠. 그 다음에 SNS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연결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연결은 많지만, 내 마음의 고민들, 내 마음의 아픔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또 공동체가 그렇게 있을까요? 그렇지. 많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세대는 취업의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그 결혼의 문제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직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근데 혼자 어디에 들어가요? 방에 이렇게 혼자 독방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혼자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많죠. 그 다음에 40대, 50대는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그 직장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자, 외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60대 이후는 뭐냐면 내가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세월이 지나가는데 이제 상실감이 이렇게 자신감도 사라지고 상실감도 사라지는 이렇게 빈자리가 자기 마음에 고독함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관계가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소비주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지를 않죠.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평초처럼 내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공동체를 채워주면 가고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평초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현대교회도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관계가 그러죠. 나를 인정해주면 좋은 관계. 나를 권면하면 어떻게 돼요? 좀 부담스러운 거, 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또 비판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이렇게 관계로 이렇게 이제 멀어지게 이렇게 돼요.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의 현재에 이런 그 고독의 문제도 있고 내 속마음을 털어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불러서 혼자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줬어요. 그리고 또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돼야 되느냐? 생명의 주인 되신, 생명의 통로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면 왕과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지금의 요한복음 10장에서 맹인의 이렇게 그 시각장애인의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는 그때가 예수님이 눈먼 이렇게 맹인의 어떤 치유를 한 것이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지금의 그것을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맹인을 이렇게 만나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서은한 목자님이시고 나의 좋으신 주님으로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나하고 예수님과의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에 내가 정말로 시각장애인처럼 내가 절망의 골짜기에 있구나. 내가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사명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 생각할 때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능력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가 잘 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찾을까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시각장애인 맹인이에요. 이 인생은 뭐냐면 앞을 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생계를 책임을 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생활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어떻게 되냐면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는데 그 와중에 누가 오셨어요? 왕 대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고 오신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맹인을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삶을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어둠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한 번도 빛이 없어요. 어둠인 거예요. 자기 어떤 삶에 인생에 어둠이 와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되고 맹인이 된 것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뭐냐면 시각장애인은 차별을 당한 거예요. 지금도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너는 죄인이야 하고 응가응고했던 논리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멸시를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잘 자기 어떤 아픔도 이야기하고 목장의 또 공동체에서 잘 하고 싶은데 단절이 된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절되고 고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때 연결이 되느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예수님 어떻게 돼요? 눈을 띄워준 거예요. 그 마음에 또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였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대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누가 내 눈을 뜨게 했어? 그 사람 원래 죄인이 아니야? 진짜 너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준 거 맞아?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회예요. 이 사회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예수님과 연결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바리새인과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방했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도 내 용식하고 부르는 거예요. 해주자미야 이렇게 다 부르는 거예요. 예린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다 누가 불러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막 막무가내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내 아픔들, 내 슬픔들을 주님께서 그 것들을 아시고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놓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좋으신 음성을 이렇게 듣고 인도하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내 삶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이 연결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냐면 사람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를 끝까지 어떻게 돼요?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어떤 사랑해서 아니라 보수를 일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럼으로써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채워주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양의 안전은 뭐냐면 힘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이 뭐 이렇게 뿔이 있거나 힘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야. 양이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목자가 사는 길은 뭐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이 목장 공동체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아침마다 나에게 잔잔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잔잔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음성을 한번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음성이 와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도 아니면은 회사에 있다가도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실장님 이렇게 팀장님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성취를 잘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의 어떤 평가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눈물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아셔서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는 내가 죄에서 세상에서 또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과 연결돼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오거스틴이 어떤 방황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던 그 방황이 끝난 것은 누구의 기도일까요? 어머님의 기도예요. 모니카요. 사실상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은요, 초대교회를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하는 것은 어머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거스틴은 길을 잃어버려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방탕하던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은 있었어요. 오거스틴도.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말고 언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서기 386년에 밀라드 한 정원에서 이웃집 어린아이 노랫소리를 음성이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집어들고 집어들고 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오거스틴이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생명의 주님과 내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내가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이 절망의 구더기에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으니 주님, 내가 이제를 끊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좋으신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거스틴은 낮에나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방탕한 생활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선하신 목자님이 아침에 주님 나에게 성경을 말씀을 펴놓고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할 때 결정하기 전에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떠오르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46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음성 외에는 1절만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이 찬송가는 미국의 침례교인이었던 세 자녀의 어머니였던 후크스 자매가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을 생각할 때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상 중에 평범한 일상 중에 이 찬송가가 탄생했대요. 어느 날 아침에 이 후크스는 집안일을 하다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쁠 때나 아플 때나 한순간이라도 주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자기에게 기쁜 소리가 뭐냐? 주님의 음성에는 더욱 기쁨 없었다. 그리고 나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위기했던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매 순간의 일상에서도 어떻게 돼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뉴스 소리가 TV 소리도 좋지만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멋지게 출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을 댔어요. 그러면 이 찾은 한 마리의 양을 그냥 놔두면 돼야 한대요. 이 양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공동체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왕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한 목자 안에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말씀을 더 찾을게요. 그 에베소서로 가셔서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가 살 수 없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왕과 연합된 그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개인적이지만 개인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공동체로 연결될 때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에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공동체로 연결되는 거예요. 혼자는 살 수 없으니까 돌봄이 필요하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목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장. 목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목자가 돼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의 변화가 안 될까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키우려면 끊임없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벌여야 되고 어머니가 끊임없이 돌봐야 되잖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냥 해야 되잖아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면 그 공동체 사랑을 있으면서 돌봄을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과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누가 시키냐?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어쩌면 이 교회가 병원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격이 있어서 갈등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부딪히면서 우리가 모난 도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애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단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모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요. 세상의 어떤 영을 받지 않냐고 내 안에는 뭐냐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부활의 영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히오데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그 이방할 때의 용어예요. 이 용어가.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이방할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의 옛사람, 옛성품, 그 모든 것들은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양자로 가잖아요. 옛날 것은 다 청산하고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내 생각은 다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자식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목장 공동체로 옮겨졌다는 이것을 바울은 구원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법적 용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입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로마 귀족은 노예나 먼 지척의 아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인 광장에서 증인들 앞에서 정식적으로 서류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의 가졌던 자기 어떤 신분이나 이런 그 모든 것들, 빚들까지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또 아버지의 직업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물려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새 가족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해방을 시킨 것처럼, 그 다음에 마귀의 그 머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싸움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속의 것들을, 가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한데 그 안에 어쩐데 내 마음이 처음에는 이 마음이 딱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서 6장을 이렇게 보시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6장 10절과 11절. 네, 같이 요한복음 6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예,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치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속의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있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왕이세요. 우리 위해서 심판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과 죄의 권세도 이기시고, 또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파고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던 것들이 물러가게 그럼 되어 있죠. 그래서 침례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이 공동체에 속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옛생각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떠도는 양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내 순종하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면서 선포하는 거야.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예수님과 결혼식이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 결혼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랑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침례예요. 이 침례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완벽한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가족이에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함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데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으셨으니 에베소서로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이 교회 공동체를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97장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성령을 강구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질그릇인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바다에 이렇게 돛담배가 있잖아요. 돛담배가 어떻게 돼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제 바람은 불어.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돛이 쫙 펴야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는 거예요. 이 교회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가시는 거, 성령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역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3세기 중엽에 로마 전역에 이제 그 전염병이 이게 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부활에 죽어도 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병이 급속하게 하자 거리에는 돌보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돌보는 거예요. 그 힘이 그 성도들의 인간이 얻었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돌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르타고 감독 그 키프리아누스는 원수 이웃까지도 돌봐라는 것 때문에 위험을 물어쓰고 버려진 자를 돌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숯불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숯불은 따로 있으면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겨울에도 막 타오르는 하루에다가 숯하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에서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구를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왕과의 연합된 삶은 예수님과 생명과의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 목장과 연결됐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난돌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의 요한복음 15장의 그 환경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슬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배반의 길을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배반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방황하는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절, 15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자신이 돌본다고 해서 공동체를 돌볼 수 있느냐? 돌볼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수업료를 내고 난 다음에 알아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가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 대신은 내가 예수님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아무리 가지가 튼튼하고 두꺼워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뭘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라는 걸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통로라는 거. 안 그러면 섭리를 다 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지금의 이제 10장부터 쭉 한번 읽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이 강해요. 근데 연결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 시간이 경감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연결됐죠. 근데 내 인간 내 눈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메마르는 거예요. 그 온통 뭐냐면 이 지구촌의 문제를 누가 안고 있냐면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내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라는 뭐냐면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내 능력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로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과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이야기해요. 자수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메노인데 계속 연결되라는 거예요. 연결되면은 연결되는 또 통로로 핸드폰도 연결돼야 배터리가 충전이 되잖아요. 이 교회도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 말씀과 연결되는 거, 성령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11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1번 가라가.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은 이 시간 이유가 아니라 매일의 생각과 또 관계에서 일터에서도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도 돌봄이 필요하고 또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영성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말씀 보는 것이 의무적인 것인가 이것이 가장 내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야. 가장 기쁜 일이야. 꿀을 먹는 것이야. 이렇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은요. 우리가 영이 살다가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 마찬가지죠. 목자는 가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하죠. 또 말씀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하죠.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형성.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이것이 깊어지게 되면 말씀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변화가 없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핵심의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 대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형성돼 가야 되는데 내 안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 파이프가 막혀져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연결돼서 형성이 돼야겠죠. 파이프가 큰 것이 좋을까요? 작은 것이 좋을까요? 10파이가 좋아요? 아니면 100파이가 좋아요? 큰 것이 좋겠죠. 그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연결돼서 이것이 파워풀하게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대로 놔두면 이 제자들은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성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너한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통로야. 그러니까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붙여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인생의 전반전은 다 실패의 역사예요. 후반전은 어떻게 되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의 통로로 대해서 그 안에 열매가 맺혀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끝끝내 그 사람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전한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내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돌보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통로로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영성이 형성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이 넓혀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길이에요. 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에 내가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치는 거예요. 말씀에 미치는 거, 예수님 앞에 미치는 거. 그러니까 매일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내가 순종할 말씀을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의 거친 돌이니 이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분이 허스슨 테일러예요. 그전에는 애쓰는 신앙이었어요. 노래가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에서 주님 앞에 가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계속적으로 읽으자면 중국에서의 중국 옷을 입고 생활 방식도 현재화를 하고 헌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그 안에 일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선교의 어떤 책임은 허스슨 테일러가 굉장히 괴롭고 무거워요. 그 다음에 어깨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역자들의 어떤 갈등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수많은 이런 것들 필요가 있는데 넉다운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왜 나는 이렇게 이토록 믿음이 부족한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책임을 내가 담당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1869년에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존 맥가시 선교사도 그걸 경험한 맥가시를 통해서 이 말씀이 너는 가라는 신앙에서 당시에 지금의 예수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가라는 신앙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허스슨 테일러가 주님의 바뀐 것이 자기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함으로 바꾸는 삶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어떤 열매처럼 그것을 그 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선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열매가 맺혀가는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도 파이프죠. 우리는 물을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는 물을 만들지는 않지만 수도관의 것은 뭐냐면 근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주님, 말씀을 흘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라면 가서 또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또 격려하는 어떤 자리가 되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냐면 매일 아침에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제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내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연결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 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된 삶은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어떤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된 사람을
왕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과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왕과 연합된 그 공동체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 대신 예수님의 통로로서, 가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게 되죠. 미국에 레드우드 이렇게 그 숲이 있어요. 숲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레드우드는. 그런데 수십 미터처럼 이렇게 쏟아 있지만 뿌리가 깊지를 않대요. 그런데 뿌리가 그렇게 얕은 거대 나무가 어떻게 큰 풍파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느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서로를 지탱하는 숲이 나무 뿌리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장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기도하고 내 통로로서 주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뿌리가 서로 견고하게 연결될 때에 그 나무가 큰 풍파가 불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된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큰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숲을 이룬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이 불어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공동체에서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안에서 너희는 가지고 통로로서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또 말씀에 또 순종하는 가운데에 목자 공동체로서 제자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또 그렇게 또 당부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홀로 된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또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부흥할 거다 생각을 들어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께 연결돼서 다시 이 하반기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목장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만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만. 손을 우측에 이렇게 하시고요. 풍령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내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 2분 동안 눈을 감으시면서요, 주님 앞에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함으로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랑입니까? 사람이 나를 향해서 들려오는 인간적인 소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영원히, 내 귀를 영원히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포도나무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과 연결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우리를 비우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메마른 내 인생에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또 굳어진 마음의 사랑으로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제 길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예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목장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를 잃고 방황하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심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들려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혼자 살려는 그런 마음보다 주님 앞에 맡기고 또 목장의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부족하지만 선을 이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임재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뜨겁게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붙들려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